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와 사명입니다. 위로와 사명.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하라, 그런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뜻깊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 주 정도 이제 수요 예배 좀 마치 좀 쉴까 이 생각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어디 딱 못 가도록 딱 잡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올해 마지막까지 빠지고 거의 다 드렸죠. 이번에는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본문이 예수께서 3번의 질문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름을 베드로라 지어줬어요. 베드로라 지어줬어요, 이름을. 우리 이제 예수교 장로의 뭐 이런 기독교 개신교는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따로 안 줍니다만은 천주교는 세례명을 줍니다. 뭐 베드로라는 명칭도 많고 안드레도 있고 뭐 마리아라도 있고 뭐 세례명을 다 줘요. 뭐 엘리사벳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이름 있으면 다 세례명이 뭐예요? 이제 그들이 사용한 단어는 영세죠. 영세명이 뭐예요? 그래서 세례받기가 거짓말 안 하고 중학교 졸업하는 만큼 어려워요. 이따만한 책을 주고 거의 다 외워야 돼요. 정말로 어려워요. 뭐 견진성례 뭐냐 얼마나 복잡한지 그거 못 외워서 못 받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하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좀 과외 비슷한 거 애들 가르쳐 봤는데 선생님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그냥 앞단을 따라서 외워봐 이러는데 정말 제가 외워도 어렵더라고. 어려운 거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럼 베드로로 계속 쭉 불러야 될 텐데 오늘 내용에는요 베드로라는 이름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라고 부르요. 근데 시몬의 누구의 아들인가 알겠죠? 요한의 아들이에요. 근데 시몬이 뭐냐? 원래 뜻이 갈대라 뜻이에요. 갈대.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 뜻이 약하다라는 뜻이 약하다. 약한 존재다. 결국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서 시몬아 너를 물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해가지고 은혜 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어요. 처음에 물을 마를 때 나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항상 열정적으로 활동하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 너를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겠다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면서 실족해서 땅에 거의 기어다닐 정도로 실족해 가서 안 보일 정도로 베드로가 심령이 상했어요. 손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도 마음이 손상됨을 알 수가 있어요. 배신한 사람도. 배신당한 사람은 막 열받고 치받고 컨디션이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만 배신한 사람도 베드로의 경우는 손상이 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낙담돼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불렀대 그 이름 아주 연약한 이름 다혈질이고 아직 정제되지 않았고 우락부락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을 통하여 베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냐면 너는 약한 인간이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지요? 여러분 다 실수해요. 그러면 나는 약한데 옆에 사람 안 약합니까? 약하죠?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 사람이니까 저렇지. 그래서 이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죄 지을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옷만 벗고 있어도 추워가지고 들고 옷을 입혀줘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입고 있으면 실족할 수 있어요. 저는 노스페이스 입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입었다. 이러면 실족해요. 옛날 한때 유행한 게 있었어요. 저 애가 고등학교 때인지 중이 때인지 모든
학생들이 그 노스페이스 하나 사서 입으려고 패딩 알아요? 알 거예요. 예. 그게 그때 4, 50만 원 했어요. 근데 보통 패딩 한 2만 원 하면 사거든요. 근데 한 명 그런 거 안 입었다. 그럼 딸을 당하는 거예요. 왕딸을 그냥. 그래서 애들이 지들끼리 부모가 안 사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래가지고 구두 닦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옛날 껌 팔아가지고 모으듯이 그걸 구죽구죽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는 우리 아들 친구는 그래 구죽구죽 자기가 그걸 모아서 샀다니까요. 노스페이스 그 옷을. 아 그때 생각해. 지금은 돈 단위가 좀 더 커졌지만 그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50만 원 겁나게 큰 돈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그런 걸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자기가 약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예수님의 음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 보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란 말은 주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장시키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 속에 자기도 포함돼요. 네가 너 자신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어?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80% 이상은 아마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걸요? 저도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복을 받으니까 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라는데 그러면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복을 추구했고 복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완벽하게 순수하지는 않더라도 주일에는 올라와서 예배한다. 그걸 하나님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다 보시고 얘는 순수 100% 올라온 게 아니네. 복 안 줘. 얘 100%네. 복 줘.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는 불공평해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공평한 거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걸 통하여 질책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우선되어서 네가 나를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사랑하느냐? 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고민이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당신이 아시면서 왜 질문해요? 난처합니다. 난처한 질문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질문을 3번이나 주님은 하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낙심된 신령을 3번 질문을 통해 스스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했으면 슬퍼하면 위로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베드로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를 위로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실수투성이고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즉 시몬의 아들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지칭받아서 여러분이 부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때 여러분은 이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신의 무엇보다 사랑이란 단어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실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의미 있어요. 생명이 최고죠, 목사님.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오면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은 아이가 죽었죠. 엘리사도 그렇지만은, 예? 또 예수님도 또 유두부란 청년이 땅에 졸다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 터치하니까, 사랑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았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사랑이 결국 생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살린다니까,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순적히 인도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결국 그 사람, 예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이때까지 함께 동행해 오셨는데, 지금 상처받고 낙담하여 주님 앞에 서 있기도 부끄러운 제자에게 그가 약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니 그것으로 인한 실족하지 말고 다시 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은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좀 헷갈리지? 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너 사랑하는 건 안 헷갈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함이 많으면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함이 많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말하면서도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말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말하면 좀 또 지난번처럼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말이 금방 거짓말 됐잖아요. 며칠 뒤에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님은 아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너 자신을 잘 모르지만 난 너 자신을 안다. 여러분 만든 사람이 여러분을 잘 아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부릉부릉 하더니 차가 멈췄어요. 안 가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삑삑 무슨 일이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더 도와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문을 본네트를 딱 열고,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풀고 다시 해주고 물도 갖다 부어주고 자기가 있는 거 부어줬어요. 시동 걸어 보이소? 걸렸어 시동이. 아이고 어떻게 잘 고쳤습니까? 예, 제가 사실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포드입니다. 그럼 사례를 얼마나 해야 되죠? $100는 해야 된대요. 이 잠깐 했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했어도 이래가지고 이게 아는 게 기술력이 $100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죠. 아이고, 그냥, 하지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는 거죠. 여러분 잘 몰라요. 어디가 고장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내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몸을 지키는, 머리카락 자라는 거, 손톱 자라는 거, 발톱 자라는 거, 발에 티눈 있는 거, 무좀 있는 거 다 신경 써주는 거예요. 대상포진 나는 것까지 다 신경 써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꼭 기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명칭은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는 너를 네 자신을 잘 못 사랑할지 몰라.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은 질문이죠. 똑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답은 내 양을 치라.
그 앞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뭐 어쨌든 이는 주님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죠. 인도하는 역할을 해라. 복음에 네가 귀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뜻이죠. 그러면서 17절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전지성을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정체성을 확인함을 통하여 베드로 너는 요한의 아들 실수투성이의 다혈질적인 인간일 뿐이야. 실수한 것은 어쩔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갇혀가지고 네가 행동에 제약이 돼서 되겠니? 다시 너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을 용서해 줄 테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 얘기예요. 와서 먼저 손 내미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툼하고 있을 때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먼저 손 내미는 게 어려워요. 우리 억지로 하해시키잖아요.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근데 먼저 손 내는 거 빨리 손 내밀어 악수해. 근데 악수하려는 사람 많잖아요.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게 주님의 방법인데요. 용기를 가져라. 주님은 베드로를 실수투성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서 뻔뻔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조반을 지난주에 차려주고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여놓고 기분이 풀어지고 조금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밤새도록 굶었잖아요. 밤새도록 물기 잡다가 지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아니고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한 명이라니까요. 실족해서 어떤 때는 믿음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어떤 때는 하기 싫어서 나가다가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심령을 주님 하시고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결코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한 명 베드로를 위해서 사실 그 멀리 다시 오신 거예요. 이후 그에게 생명을 낚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줍니다. 사명. 주님께 그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을 잘 목양토록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침체되고 우울함이 가득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우울함이. 쉬운 말로 만약 기를 뺏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를 돕게 설명하는 거예요. 꼭 그런 개념은 아닌데 우울함이 전염돼서 나도 우울해져요. 습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그를 회복시킴을 통하여 네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베드로에게 요청한 내용이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목자가 되어라 라는 거죠. 목자.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은 오늘 예언해 줍니다.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가리라. 잡혀가리라 이 뜻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전설에 의하면 전설의 고향 여기도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빼놓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감히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느냐.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달라 해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가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의 정신은 있는데 몸이 말이 안 들어가지고 결국 만약 저희가 요양병원에 가봤습니다만 그 수많은 어르신들이 눈만 뻐끔하고 이렇게 떠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거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안타깝단 말이죠. 몇 명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데요. 수십 명이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 하늘만 천장만 보고 계신데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지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순교하게 됩니다만은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을 거다. 우리가 자기 죽을 때를 다 알면 내가 그때까지 딱 준비하고 딱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신 분이 과연 그런 은혜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고 데려가니니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러면 나를 따르라 하고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던 그 첫 번째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를 만한 자가 따라가야 돼요. 잘못 따라가면 어때죠? 자기를 잡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여기 꼬마야 이리 와봐라. 왜요? 우리 엄마가 아무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했어요. 아빠 이게 사탕 맛있는 거 있잖아. 이거 한 개 먹어. 예 하고 너 어디 사니? 제가요 저쪽에 사는데요. 그거 어디야? 저기에요. 그래.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여기 짐이 있네. 조금까지만 데려다 줄래? 아이고 사탕도 죽었으니까. 쳐다보면서 설마 나 납치하겠어? 하면서 사탕 먹으면서 이제 데려다 줬는데 납치가요. 그게 어린이 유괴예요. 유괴. 많아요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거의 없지만은요. 중국은 아직 수두룩해요. 특히 길림 쪽, 하얼빈 쪽, 북동부, 중북 쪽은 왜냐면 호적을 못 올리거든요. 애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한 명까지만 호적에 올리게 중국 애들이 한 명만 나라했기 때문에 2명, 3명의 애들은요 호적도 못 올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비밀매제해도 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이 애들 왜 납치했냐 하냐 어린이 애들 좀 잘 사는 애들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심장이 약해가 안 좋은 애들 그 어린 애로 심장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심지어 그것도 영화로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 현실을 밝힌 거야.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우리가 믿는 대상 아니면 절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안 주고 그냥 따르라 하겠느냐 이 얘기죠. 정말로. 여기 남편이 아내가 있는 분이 있는데 날 따라와 했는데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면 당신 안 따라가 그러죠. 근데 제대로 따라가고 길인도 하고 가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어. 항상 길 잘 찾아갔어. 그러면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처음 베드로 부를 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근거해서 그는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지력이죠. 전지성, 죽음에 관한 예언도 하신 분이 그분의 베드로가 어찌하여 살아갈지를 다 알고 계셔서 하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궁금증이 그런데 하나 생겼어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침체되어 있는 데서 회복시켜가지고 사명을 부여해서 목자로서 영혼을 낚는 일을,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일을 맡겼는데요. 갑자기 옆에 보니까 조금 자기보다 잘생기고 젊은 애가 있어요. 그분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책의 저자. 근데 그 사람 보면서 뚝 쳐다보고 자기는 죽을 것까지 주님이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올 때가 그를 머무게 하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면 즉 이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베드로가 정말로 그 사람의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비교의식이 발전해서 비교의식이 발동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는데 쟤는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요 신앙에 있어서 종종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남과 비교함을 통해 신앙인들을 실족해 하고요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쟤는 나보다 찬양을 왜 못하는데 왜 성가대 서게 해줍니까? 제가 섬겼던 교육에 150명, 200명 채 안 되는 교회인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어요. 저도 찬양하는 걸 좋아하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만 했는데 듣긴 하거든. 그런데 진짜 하는 분이 조금 더 나아요. 이분은 하긴 하는데 음이 다 막 틀려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면 또 어찌 돼요? 또 실족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 싫고. 그런데 이제 자기 문제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신앙인들을 실족해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싸움.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엘리트야. 최고의 엘리트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 직업도 최고야. 그래가지고 최고의 엘리트들만 가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소땡교회라고 있어요. 그건 엘리트만 가야 돼요. 다 모이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최소 사장이야. 최소 서울대 나와야 돼. 뭐 그런 식이에요. 다. 하다못해 중소기업 사장은 돼야 돼. 명함을 내밀어. 그거는 그래도 말도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이거 기본으로 써야 돼요. 소리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됐어요. 그리고 또 어느 그 이제 서주동에 있는데 그거는 모임이 달라요. 모임이. 뭐야 여기 변호사들 뭐 의사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가지고 일반 주부 또 여기 청소부 하는 사람 낄 수 있어요? 못 끼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비교의식이 네가 나를 쫓는데 베드로가 실족한 게 뭐였어요? 풍랑이 막 이래갖고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 보고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왜 빠졌어요? 옆에 쳐다봐서 그래. 예수님 바라봤을 때 안 빠졌어요. 비교의식도 옆에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오라는 건데. 신앙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신앙, 믿을 신, 바라앙, 앙. 바라볼 대상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말 뛰는 경주마 봤어요? 제가 지금 과천에 서울랜드 그 옆에 경마장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마는 안 하지만은 애들이 어리니까 서울랜드 가서 구경시켜준다고 갔습니다. 말을 이렇게 막 갖고 옆에를 못 보게 해요. 옆만 보고 열심히 뛰어요. 아프네. 이렇게 막 뛰가는 거예요. 말이 옆을 보면 딴 데 쳐다보고 얘가 왜 이러나 이래 한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잡고 그래서 막 갖고 앞으로만 뛰는 거예요. 경마장. 신앙은 우리가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비교의식이라고 주님이 지금 직접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너 지금 나한테 내가 사명 줬잖아. 다시 너 회복시켰잖아. 다시 힘주고 너 용서했어.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 하지만 나만 바라봐야 돼. 안 그러면 너 또 쓰러져. 그 얘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로 주소로 옮기는 것과 같아요. 이전의 생활에서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거듭난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감을 나타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 바라보고 견줄 시간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25절 마지막 예수님은 행하신 일이 많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위대성이에요. 자, 이것까지 좀 요한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뭐 있어? 사복음서를 보니까 뭐 죽은 거 또 가끔 기적 일으키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러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체계에 좀 깊이 들어가셔야 되면 이거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병 그걸 하나님이 딱 고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겠죠? 그거 한 개만 고쳐줬다고 해도 배앓이가 심한데 밥만 먹었다 하면 화장실 가야 되고 뭔 일이 있다. 거기 고쳐주고 한 개도 없다. 얼마나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배앓이가 심한 사람들 화장실 그 때문에 뭔 사회활동 잘못해요. 제 서울에 아는 청년을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배앓이 때문에 군대 갔다가 빠꾸 먹고 와서 한 달 만에 한 달가 만에 열심히 쿵!싹! 하고 갔다 오고 갔는데 갔다 어느 날 이렇게 억센디 왜 왔노? 제가 그때 빠꾸 먹었어요. 빠꾸가 뭔데? 네. 돌아가랍니다. 왜? 화장실 자주 간다고요. 화장실 조절이 안 되니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장이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재검받고 4년 만에 면제받았어요. 남들 군생활하는 것보다 2배 더 했죠. 그 심리적 압박감, 남들 손가락질, 군대도 못 간 놈, 갔다 와 다시 온 놈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 청년이. 그런 거죠. 고질병 하나만 고쳐줘도 삶이 바뀌는 건데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정말 부족한 거 자기 삶이 바뀌고 매일매일 달라진 걸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기록할 것이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라. 주님은 위로가 필요한 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를 네가 나약한 때 그때 불렀던 너를 인식시키죠. 너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인간 실수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장소에서 실수 안 하는 게 좋죠. 갑자기 방구가 뽕 나왔네. 트럭이 그래서 조금 신뢰가 된 정도로 나와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에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 어때요?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사람이니까 생리작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나는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 일 있으면 용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 때를 놓치면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그 때를. 하나님 기다려줄 때 그때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기다려줄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하라. 위로와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다시 베드로라는 제자가 그에게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 힘들어요. 코비드19 때문에 스트레스 많아요. 제약이 많아요. 행동 제약 많아요. 어디 갈 때마다 검사해야 된다는 막 이렇게. 또 주사 맞으라고 나날이 연락 와요. 또 어떤 한 병에서 맞다가 죽는다 그래요. 이래들은 막 스트레스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다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